오늘 종교개혁 499주년을 맞이합니다. 1517년 여러분 목숨을 건 종교개혁 루터가 단행하였습니다. 사실 중세시대에는 예수님이 중심이 아니라 교황이 중심으로 하나의 교회가 존재하였습니다. 모든 세상의 일들까지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교황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 시기였습니다. 교황의 권력이 막강하였고 세상의 왕보다 교황이 더 권력이 가졌던 적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시기, 결국 그런 시기에 종교개혁이 진행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종교개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1500년 초기부터 종교개혁의 물결들이 흐르기 시작했는데 선구자로는 발투스, 위클리프, 후스, 사브라놀라 이런 사람들이 열정적으로 개혁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이들은 나름대로 당시 천주교 교황을 향하여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잘못된 내용들을 지적하면서 개혁을 시작하려고 진행을 하였습니다. 위클리프는 성경을 번역하면서 특별히 성경을 근거로 해서 교황도 비판하고 또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히려고 했던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였던 사람이었고 후스라고 하는 사람은 교황의 잘못된 것을 계속 말씀으로 지적하면서 결과적으로 화형을 당하고 말았던 이와 같은 나쁜 기억이 있는 것이 개혁의 물결이었습니다. 결국 이와 같은 시기들이 계속 진행되면서 구체적으로 루터가 등장이 되어집니다. 원래 루터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서 법관이 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벼락을 치는 이와 같은 과정 속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갑자기 그가 고백하기를 성 안나여 나를 구원하시면 내가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고백한 대로 수도사가 되어서 경건하고 진지하게 이제 도의 열정을 다하게 되어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허무함과 무가치함들을 마음속에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당시 천주교에서는 행함으로의 구원을 굉장히 강조하였던 이와 같은 시기였는데 그는 굉장히 많은 행함의 몸을 보이며 살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기 마음 가운데 전혀 기쁨이 되지 않았고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당시에 행함으로의 구원의 잘못된 부분들 그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면서 고행을 하게 되어지는데 아무리 고행해 보아도 거기에는 은혜가 없었고 행복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가 로마서를 강의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데 구원은 믿음으로 또 에베소서를 보면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 이와 같은 부분들을 깨달으면서 당시에 가톨릭이 잘못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느끼게 되어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선지교에서는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서 면죄부를 판매하던 이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당시에 태철 신부라고 하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에게 면죄부를 팔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비싼 면죄부를 구입하게 될 경우에 4가지의 유익이 구체적으로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이 어떤 죄를 범하든지 면죄부를 구입하면 그 죄의 용서함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선전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이 어느 시기에 죽든지 상관없이 죽는 그 시점에 그의 죄악들이 다 용서가 되어집니다. 이 두 번째 이유가 있는 이유는 천주교에서는 어떤 죄를 범하였을 때에 회개하고 나서 또다시 잘못을 범했을 때에 회개하기 전에 세상을 떠나면 구원 못 받는다고 생각하던 이유와 같은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은 여러분들이 회개하지 않은 그 죄가 이시 세상을 떠나도 그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선언을 하게 되었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의 가족들 가운데에서 지옥에 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구원의 길이 이제 주어지게 되어지고
네 번째로는 지금 연옥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이제 여러분이 면죄부를 사게 되면 천국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네 가지 이야기하면서 면죄부를 설명하고 면죄부를 파는 데에 열정을 다하였던 이와 같은 시기였던 것입니다. 루터는 깨달았지요. 잘못되었다는 것을. 당시에 교권이 굉장히 막강하였고 물질 중심으로 움직여졌던 이 천주교가 잘못되었고, 또 더 나아가 면죄부를 팔고 행함의 구원, 이런 것들이 신학적으로 전혀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결과적으로 1517년 10월 31일 비덴베르그 성벽에 95개조 논망물을 붙이고 개혁을 진행해 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루터의 종교개혁은 사실은 역사를 바꾼 놀라운 사건이었고 아주 위대한 사건이었다고 평가하고 있고, 지금에 와서도 수없이 많은 역사가들은 평가하기를 루터의 종교개혁은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그 사건은 굉장히 중대한 사건이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제499주년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생각해 보면 지금 대한민국은 한마디로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혼란 속에 빠져 있고 경제적으로 혼란 속에 빠져 있습니다. 남북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혼란 속에 빠져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심각한 것은 종교가 부패되었고 종교가 혼란 가운데 빠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독교가, 개신교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개신교가 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시기에 있음을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우리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면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세상을 향하여 빛의 생활을 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것, 이것이 당장 나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되고, 더 나아가 옥천 동성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이 지역이 주님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1의 종교개혁은 사실은 신앙의 기본 원리로서의 개혁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지금 우리가 일으켜야 될 제2의 개혁은, 우리는 제1의 개혁의 내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살고 있는데 제2의 종교개혁은 이제는 행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 앞에서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대로 실천해 나가는 것, 이 종교개혁, 제 두 번째 종교개혁의 필요함을 여러분 날마다 생각하시면서 이제는 여러분의 믿음을 확실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개혁적인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이고 예수님의 귀중한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새로운 개혁의 앞장서는 은혜로운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은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나는 책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늘 이렇게 성경은 계속해서 각 절마다 1절에서 26절까지 이렇게 반복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멋진 고백을 보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감사의 대상이 명확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대상은 우리에게는 신앙의 대상입니다. 감사의 대상은 예배의 대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 예배 대상이 확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은 절대 변할 수 없는 하나의 진리의 내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절대로 변함이 없는 중대한 고백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신앙의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진리들을 변함없이 고백하며 주님 앞에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연약하여서 변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어떨 때에는 입맛도 변하고요, 좋아하는 것도 변하고, 때때로 사랑의 마음도 변하고, 이렇게 변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입니다. 물론 변해서 전혀 문제가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변함으로 좋은 것도 많지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내가 전에 라면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삼양 라면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요즘에 와서는 오뚜기가 더 좋더라.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어떻습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 그런데 신앙의 부분은 결코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굉장히 좋았는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큰 문제가 되어지는 겁니다. 절대로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대상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여러 가지 다양성 있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가장 먼저 언급하는 용어는 여호와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해야 될 대상은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자존자, 스스로 계시는 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뜻입니다. 영원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 후에도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표현하게 될 때에 여호와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표현을 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을 또 썼습니다. 한 분밖에 안 계신, 살아계신 분은 오로지 한 분,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표현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백을 보니까 주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이신 주라고 하는 고백을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성경은 창조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신앙의 대상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운행하면서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뒷부분에 가보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언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백성들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 많은 이름의 고백이 있지만 그 하나님은 바로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될 때마다 신앙의 대상은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실은 이 고백은 구약시대 고백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이 들어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분명히 빼놓을 수 없는 고백이 있는데 신약 성경을 보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고백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날마다 고백하게 되어지는데 십자가 위에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내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고백하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믿음을 진행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 영광 버리시고 죄악된 세상 가운데 나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는 그분을 생각하면서 예수를 고백하게 되는데, 하나님을 고백할 때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고백하고,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주도적인 사역을 하셨다면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도적인 사역을 감당하셨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사역을 진행해 나가시게 될 때에 바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 고백하며 영광을 돌려야 하고, 날마다 그 하나님 한 분이 우리에게 신앙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어른들을 생각해 보면 감사의 대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추석에 떡을 하게 되면 여러분, 떡실에서 떡을 떼가지고 한 그릇은 우물에, 또 한 그릇은 고목나무 앞에, 또 한 그릇은 곡식 넣어주는 뒤지 앞에, 이렇게 여러분 여러 곳에 떡을 놓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어른들은 아마 한 번쯤 다 해보셨을 것입니다.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는 철이 없어서 몰랐지요. 지금 생각해보니 우리가 그 일을 왜 했을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명하게 그때에는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일을 감당하면 가정이 평안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잘 된다고 나름대로 생각했고, 그곳에 나름대로 신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했는데, 예수 믿고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로구나, 우리가 예배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되는데 여러분, 감사의 대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께 영원히 감사할 수 있는 은혜로운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감사의 이유들이 각 절에서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마지막 26절까지 전체 감사의 이유들이 다 다르게 이렇게 고백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항상 감사하게 될 때에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말이 26번이나 오늘 한 장에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인자라고 하는 말은 지금으로 표현하면 사랑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구약시대 헤세드라고 하는 이 말은 신약시대 아가페라고 하는 이 말로 이제 번역이 되어질 수 있는 내용인데, 결국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끝없이 우리에게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사랑에 엎드리면서 감사해야 된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한 번 죄를 범하고 용서받았는데 또 죄를 범해도 주님께서는 그 죄까지 용서하시는 아름다운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신들이 많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만이 뛰어나시다라고 고백을 하지요. 하나님이 너무나 뛰어난 능력의 하나님, 으뜸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특별히 주관하시는 하나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고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면서 자연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인생의 모든 과정들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려야 된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오늘 성경을 보니까 홀로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굉장히 그 하나님은 기적과 이사를 베풀면서 능력 많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잊을 수 없는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많이 그들은 출애굽에 관한 이야기들을 언급하고 있고, 오늘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로 평생 잊을 수 없는 출애굽의 사건을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그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 더 나아가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이방의 왕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면서 승리하도록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지으시니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감사의 요건이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좋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귀중한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도 감사할 중대한 이유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실은 구원에 대한 감사 잊지 말고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을 생각하면서 구원에 대한 감사 잊지 않는 은혜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금년 한 해 동안 평안했다면 내 가정을 평안케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은혜 가운데 거한 것 생각하면 그것도 감사할 일이고, 내가 직장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직장 생활 잘하고 있다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여러분 감사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든든한 옥천 동성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도 감사해야 될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100년의 역사, 전통이 있는 역사 있는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감사해야 되고, 제가 요즘 이제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통합측, 우리 옥천 농성교회가 통합측이 된 것은 참 너무나 감사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역사를 쭉 준비하면서 보니까 과거에 우리 교회 장로님 가운데 김상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김상태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목사님이 기장 쪽으로 가입하려고 회의를 딱 하고 나서 만장일치로 우리 옥천 북교회는 기장교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딱 했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그 사실을 들은 이제 몇몇 분들이 이제 우리가 기장에 들어가면 안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경업 영수님, 그리고 임복준 장로님, 이런 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장에 들어가면, 기장은 이제 조금 자유주의적인 신학도 있고 사회구원 쪽으로 앞장서는 이와 같은 교단이기 때문에 복음과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셨던지,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는 기장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상의를 하고 나서 이제 재직들을 설득해 나가는 이와 같은 역할을 다시 하셨더라고요. 전체가 이제 처음에는 잘 알지 못해서 그냥 목사님과 장로님이 기장으로 갑시다 해서 그럽시다라고 다 만장일치로 해서 기장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소중한 두 분이 역할을 감당하셔서 이제 예장 측에 여러 사람들이 서게 되었습니다. 이 두 분이 사람들을 설득을 하면서 예장 측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두 패가 되어지면서, 두 패가 되다 보니까 이제 어려움이 생기게 되었죠.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다 보니까 이쪽 사람이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저쪽 패가 반대하고, 또 예장에서 예배 드리려고 그러면 비장이 반대하고, 아주 굉장히 심각하게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적도 여러 번 있었을 정도로 이렇게 싸움이 심각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제는 오전에는 기장이 드리고 오후에는 예장이 드리고 또 이렇게 상의도 한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생각해 보니 여러분, 우리가 기장이 되지 않고 예장이 된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고요. 예장이 된 것이 감사한 이유 중에 하나, 제가 어제 옥천중앙교 100주년 그 기념 예배에 참석하면서 정진기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기장측 목사님들이 계시고 저 혼자만 예장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기장측 목사님들은 다 회개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기장에 있는 목사님들은 사회구원 이야기하고 개혁 이야기하다가 영혼 구원 제대로 하지 못해서 성장한 교회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장 측에 있는 교회들은 전부가 다 우리보다 3배, 4배가 부흥하였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옛날 이야기를 그분이 본인이 기장이면서도 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기장이 되지 않고 예장이 된 것 참 감사한 일이고, 우리 통합측이 된 것은 너무나 감사하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다른 하나의 우리 옥천 동성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이것도 우리가 감사해야 될 소중한 이유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내가 건강하고 사업장 하나님 시켜주셨다면 그것도 감사할 일이 되어지고, 생각해보면 감사할 이유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 많은 분야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여건들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감사할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와 같은 열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두 번째 명령하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우리 이웃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우리가 열정을 다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 이웃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있는 예배를 통해서, 제물을 통해서, 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들을 사랑하며 나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부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부분을 균형 있게 잘 잡아서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부흥하며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것입니다. 각 기관에서 찬양을 준비할 것인데 여러분 열심을 다해서 찬양을 준비하시고 그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기관에 속한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질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영혼을 구원하시면서 새로운 성도들이 다음 주일에는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힘써서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제물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새로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더욱더 기뻐하시며 행복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해 나가는 이와 같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다음 주일에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도 드리고 예물도 드리고 영혼 구원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여러분 추수감사주일 되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16년 생각해 보니 하나님 귀한 은혜가 너무나 많습니다. 풍성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셨고 은혜로 인도하셨는데 다음 주 더욱더 마음껏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여러분 신앙의 삶 가운데 잊지 못할 은혜로운 주일을 여러분 예비하면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행복한 성도를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